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4장, 25장 두 말씀. 제목이 빛 그리고 안식과 회복. 오늘 24장에 25장의 말씀은 성소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등불 그리고 상에 진설된 떡 그리고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 놀라운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의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5장의 희년 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자들도 인정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회 정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번 볼게요. 24장에는 보면 두 가지 성소 의식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등불 그리고 진설병입니다. 등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아론은 순수한 감람 기름. 여러분 감람 기름은 우리나라엔 사실 감람나무가 없죠. 근데 저쪽에 가보면 터키나 그리스나 감람나무가 우리나라의 플라타너스나 무슨 벚꽃나무처럼 그냥 깔려 있는 게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척박하거든요. 땅이 사실 너무나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걸로 기름 못하는 게 없어요. 비누, 화장품. 그런데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끊임없이 켜두어야 하는데 항상 아론은 회막악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지성소에 있고 성소가 있으면 성소 안에는 항상 회막 안에 항상 불을 켜놔야 된다. 성소 안을 밝혀야 된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분의 백성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계시고 저녁에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밤이든 낮이든 어둠이 짙을 때든 빛이 밝을 때든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과 함께 변함없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24시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가 훈련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꼭 생각을 해요. 뭐 할 때도 항상. 그 다음에는 떡에 관한 진설된 떡에 관한 떡상에 진설된 규정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6씩 두 줄 12개 그리고 12개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 이 떡 12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그 12지파를 항상 하나님께 진열한다. 즉 하나님이 그 백성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늘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두 가지 규정이에요. 떡과 등불을 통해서.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고 12개 떡,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다. 이 두 가지. 우리는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서만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마치 등불이 24시간 불타오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또 비록 어둠 가운데서도 계속 불타오른다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연애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신성 모독 사건이 나옵니다. 갑자기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은 훼손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돌을 들어 죽이는 거예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무섭죠?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 만약 구약시대였다면 돌 맞아 죽는. 그 다음에 공평한 재판의 원칙을 17절부터 얘기하시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보면 야 복수가 정당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정반대죠. 왜냐하면 보복의 제한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하나 실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네가 내 눈 하나를 다치게 했어? 나는 네 눈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눈만 배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네 두 눈뿐만 아니라 네 목숨을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목숨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과도한 복수를 막는 법이죠. 공정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대로 상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복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확립시키시기 위해서 과도한 복수를 막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았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방인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게 레위기 시대인데요. 신약 시대도 아니고 이 당시에 이방인을 배려해서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으로는 혁명적인 평등 사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5장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혁명적인 사회 제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원래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그렇죠? 제4계명이죠. 그런데 안식년 6년 동안 밭에 씨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되 7째 해 되는 그 해는 땅을 쉬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농업 기술을 주시는 건가? 아니요. 이것은 사실 땅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사실. 근데 안식년에 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간 쉬면. 그 땅 스스로 막 이렇게 뭐가 나잖아요. 그거는 가난한 자를 주고 짐승들이 먹게 하는 거죠.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기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막 자동으로 난 거 있잖아요.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았는데 내가 얻은 것들.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짐승도 먹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특별히 토지도 쉬어야 된다. 토지도 쉼을 누릴 권리가 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우리 인간처럼. 그런데 그 쉼의 열매는 가장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여러분 읽어볼게요. 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The Jubilee, 희년. 7째 안식년 그 다음에 오는 해. 희년이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희년에는 3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모든 땅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사실 땅 주인이 원래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럼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땅을 팔고 50년째 되는 해는 그냥 무상으로 돌려받는. 이게 희년의 법칙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영원토록 빈곤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참 이거 쉽지 않죠. 땅 받은 사람, 자기가 땅을 산 사람이 그냥 무상으로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50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희년에는 모든 종이 다 해방되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종이 빚 때문에 종이 된 백성이 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딸을 팔아요. 부잣집에. 옛날에도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한 명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어떤 걸 해요.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의 자유의 몸이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들은 서로를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우리가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양반이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를 팔아서 종이 됐다가 나중에 뭐 극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뭐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아예 그것을 정해버렸어요. 50년 되면 다시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또 희년에는 3번째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빚이 탕감되었다는 건 뭐죠? 다시 시작하는 경제적인 재시작의 기회가 되었다. 실패한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희년의 원리. 희년의 원리가 이거예요. 25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뭐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업 물을 짜세요. 이 단어의 핵심은 형제예요. 형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인 집단이 아니라 형제로 연결된 가족이다. 그래서 룻 보아스 사건 여러분 아시죠? 빚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도로 물러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요. 야, 도로 물려줘. 우리가 옛날에 딱지치기, 다마치기, 구슬치기 할 때 잃어버렸으면 어떡하죠? 야, 한 번만 물러줘. 한 번만. 다시 원위치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우리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진노와 죄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짜요. 근데 기업을 물을 때 항상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항상 감격해요.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요. 애들 드려야 돼. 여러분이 그분에게. 그분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애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대요. 자기 몸에 빨간 리본을 달아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찬양이 있다고. 드릴 거 없는 사람. 그리고 모든 드릴 거를 뛰어넘는 내 몸을 드린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제가 여러분이 봉헌 예물 드리면 축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현의 이 법칙, 이 경제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는 정반대죠. 자본주의는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무한대로 축적할 수 있어요. 무한대. 그러나 신현은 주기적으로 재분배하는 거예요. 50년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신현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죠. 목사님, 그러면 실제로 신현의 이 법칙이 완전하게 시행된 적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현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신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신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그것이 바로 신현의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지속적이다. 항상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는, 삶의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는 안 찾아요. 세상 나가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삶의 영원한 빛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딱 소유하고 그 빛의 자녀로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정의의 실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과도한 보복을 막는 거라고 그랬어요. 공정한 배상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그러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거는 정의를 넘어서는, 정의를 넘어서는 게 용서와 사랑이고 정의를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리고 싶고, 100만 원 손에 입혔으면 1000만 원 손에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 용서해라. 그 다음에 안식년은 우리에게 쉼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AI처럼 끊임없이 생산하고 성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AI는요, 전기만 들어가면 24시간 군말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생산업체에서 이 AI를 고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아파요, 좀 쉬어야 돼요 이러는데 AI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전기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비싼 AI를 계속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쓰고 AI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토지도. 그 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왜? 그 쉼, 내가 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활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쉬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갖죠. 근데 요즘은 안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왜 안식년을 안 갖습니까? 안식년 갖다 들어오면 내 책상이 빠졌어요. 누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자기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안 하는 목사님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안식월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안식월. 1년에 한 달만 쉬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에 희년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다. 이거는 기업을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랑 동일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힘든 자들을 다시 기업을 물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년이세요. 우리의 죄의 빚이 다 해방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희년 제도는 네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안식일 안식년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형제의 어려움을 모두의 책임으로 희생하는 희년 정신임을 깨닫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 할인인을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리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김민경원 성도, 이성미 집사님, 한혜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너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을 우리가 항상 받게 하시옵소서. 24시간 나는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를